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닐 앤더슨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선을 행하기 위한 최고의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속의 은혜, 자비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부분에서 하나님은 7년마다 피지를 면제하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색함을 버리고 자비의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인색함 없이 나눌 수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이웃과 어떻게 나누며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계산적인 마음이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실천을 경제적 정의와 인격적 자비로 더 확장합니다. 단지 물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 종교, 이념, 인종이라는 편견이 없이 존귀한 자로 차별 없이 바라보는 것을 목격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본받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웃과 사랑의 삶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안에서 이러한 종살이가 영구적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연결하여 보면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 토지를 쉬게 하고 빚을 면제하며 종된 형제도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사회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혜, 곧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기억이 이 명령의 근거입니다. 즉 종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게 풍성히 주어 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적 순종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종에게 자유와 풍성함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종으로 삼았던 형제를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니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것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풍성한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비와 순종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내 편의와 유익을 위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형제를 놓아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107문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하며 속량된 자는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발적 종의 표징입니다. 만약 종이 자신의 뜻대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인의 자비와 순종으로 이루어진 자유로움이지만 자신의 자발적인 뜻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일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며 헌신과 순종의 표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발적으로 택한 사도 바울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나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속전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교리서에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자유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참 가치를 위하여 자원하여 순종하는 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셋째, 초태생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출애굽 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을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물질, 재능 중 첫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헌신의 표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율법 규정이 아닙니다.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삶의 첫 것을 드려라. 이는 바로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자원하여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안식년 준수를 말씀하지만 이것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이 부리던 종을 놓아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따져서는 불가능한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종에게 넉넉하게 주어 내보낸다는 것은 물욕을 완전히 버려야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소견이나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제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안식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눌 이유가 됩니다.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형제를 풀어주게 하고 그를 후히 채워 자유로운 존재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의 첫 자리를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었으니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찬송가 노래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얼매인 자를 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아 이웃을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림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